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세파에 시달린 피곤한 심신들, 지난 밤도 하늘 본향 그리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잠 잘 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새 생명 연장해 주셔서 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미명에 우리 아버님의 자손들 주님 빨리 뵙고 싶은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성령님 모시고 약속들 꼭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간절한 마음의 기도,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고 아버지 보좌 앞에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아멘.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건강한 몸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남은 사업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건강, 마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긴급하고 엄숙하니 마음 졸이는 마지막의 애원들, 오늘 이 15장에 있는 말씀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계산 없이 습관에 젖어서 저희들 묶여서 깨어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성품들 하나하나 아버지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젠 남은 우리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로 남도록 아버지 생명 강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기쁘게 행복하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주시옵기를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고마우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또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계시 후에라는 뜻입니다.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했고요. 또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연속해서 보는 장면을 얘기하는데요. 2절부터 4절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14만 4천인이 서고 하나님의 검은 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증거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지성소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6절에도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5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3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석한다면 거처, 천막, 장막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만들게 한 광야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이미 11장 19절에 열려있는 지성소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 성전이라고 표현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지성소를 가르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곳을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여기 그 안에 증거판이 있었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성소? 지성소는 이미 11장 19절에 열려 있었고요. 거기에 보니까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5개가 연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한 것과 똑같은 숫자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부을 때 그때 내려지는 것들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16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여기 보면 18절과 21절에 번개, 음성, 소리, 지진, 큰 우박 이 5가지가 바로 11장 19절에 있었던 지성소에서 보였던 그 5가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보의 이 지성소 중보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 중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7 재앙이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 7 재앙이 대접이 쏟아질 때 지성소에 있었던 그 5가지의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져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여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중보는 끝이 났죠. 이제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를 이 땅에 쏟기 위하여 7 천사가 나오는데요. 7 천사의 복장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엇을 띠었다고요? 금띠를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 천사의 이 차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입을 옷입니다. 시대의 소망 739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을 옷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입을 옷을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주여. 근데 이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띠를 상징하고 있고요.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속죄일에 지성소 사역을 하던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이 이 7 천사의 복장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들이 대제사장과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촛대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복장과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재앙은 초기 문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초기 문집에 예수님의 복장,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36페이지입니다. 나는 계시 중에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고 석류 무늬로 수놓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실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예,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를 나오실 때 이제 비로소 그 마지막 7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은 네 천사가 바로 네 생물이었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이제 마쳤으므로 바람을 놓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네 생물의 언급은 하나님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7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이제 7 천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7 대접은요, 이미 계시록 5장 8절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금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 대접 7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금대접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향이 가득 차 있는데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뭐라 그랬어요?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들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대접은 성소 봉사할 때 향을 담아드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가득 담아져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세상에 내리도록 유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 9절에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 8절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가득 잠겨 있는 향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었고요. 그 기도에 올려졌던 그 금대접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세상에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네. 참 아이러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지체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향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금대접으로 하늘에 쏟아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대접은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했는데 그 진노의 잔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은혜의 시기가,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에 관한 중요한 언급입니다. 이때의 악인과 의인은 영원히 분리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소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는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인치는 사업이 마쳐지는 즉시 7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역시 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성전은 나오스,
이 나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지성소를 특별히 가르치는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광기로 가득 차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 조사 심판을 목격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요. 7 천사들이 7 진노의 대접을 받고 난 후에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지성소의 봉사가 끝마쳐졌고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의 중보 사역이 없을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예 기간이 완전히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 재앙은 속죄의 은덕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무서운 진노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쟁투 627페이지부터 629페이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내릴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16장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떠나실 때, 그분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어두움이 땅의 거민들에게 덮일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시간에 의인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우리 시편 7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정말 이때 내리는 진노는 은혜가 섞여져 있지 않고요. 긍휼이 그쳐진 진노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비가 섞여져 있지 않는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분의 긍휼을 닫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비록 하늘 성소에 중보자가 없는 때라도 그들에게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야 할 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중보하실 분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품성과 완전과 거룩함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도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자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땅의 바야흐로 7 대접, 7 천사의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성소나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5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한 것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에 이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더 이상의 중보는 맞춰지게 되는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이 7장이 이 땅에 내려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7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를 최영봉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각성과 각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 배운 건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조사 심판이 종결되는 사건, 그 후의 사건들입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촌락과 도시를 떠나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시기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편안한 위치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배우지만 막상 이 시기는 환난 때입니다. 아멘. 주여. 정신 차리고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명령이 끝나고 흔들림의 시기가 닥쳐오고 이런 때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 저를 포함하여 각성하게 해주고 아멘. 는 습관에 의하여 믿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깨워주신 하나님, 믿음의 잠 깨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